지금 뭐 곡식들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게 마지노선을 이렇게 타협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어서 그런 건가? 아,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질문 들은 게 선생님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게 뭐죠? 기본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문제 해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는 일, 뭐 이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 난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걸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누가 할 차례죠? 오늘은 제가 또 볼펜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할 부분이 길잖아요. 그래서 필사까지 해봤습니다. 이거 부담돼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읽어보다가 안 되겠다. 이건 좀 적어봐야겠다. 오늘의 그 22절에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읽은 거네요. 네네. 이게 뭐냐면 승리를 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윗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노래로 승전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듯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라는 게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한 거더라고요. 아주 잘 봤어요. 찬양과 경배. 시편 이제 이게 18편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을 하고 지금 이제 사무엘하 23장하고 22장하고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잘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3강 다윗 기도와 용사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 이야기죠. 네. 시 좋아하세요? 그럼요. 이 몸이 죽고 죽어. 그거 말고 다른 시는 없나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세상이 높다 하되 아무라는 에이로다. 근데 그 자세히 시는 보아야 이쁘다. 그 시는 너무 좀 저희가 아는 시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본인 시 정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나무가 맞으면서 엮여 배운 거야. 갔을 때는 이거 안 하면 많이 맞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시편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 150편이나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와 닿지 않아. 잘 그게 몰랐어요. 이제 근데 사회가 살아있는 사회는 시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시를 읽고 그리고 시가 가장 언어 중에 함축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산문보다 시가 갖고 있는 함축량이 대단한 거거든요. 비유적이기도 하고. 한 나라가 언어가 발전하려면 시가 발전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그 정신세계가 저러죠. 그래서 다윗의 정신세계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시편을 봐야 시편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 18편을 사무엘하 22장에 갖고 온 거죠. 자, 그럼 한번 오늘 22장하고 23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묶나 그랬더니 다윗의 뭐예요? 기도와 용사들. 이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22장하고 23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에서 시작해서 사무엘 하, 이제 오늘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요. 벌써. 자, 그런데 21장부터 24장이 사무엘의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결론 부분 치고는 뭔가 좀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결말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게. 이게 왜 이렇게 끝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 이제 동화 보면 끝에 뭐예요?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보면 올라갔더라. 한국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공항이 탁 나오고 가방 딱 들고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비행기 딱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무엘하 22장, 23장, 24장 읽어보면 이거 결말치고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1장이 뭐예요? 3년 기도. 기근이 있었죠. 이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죽죠. 네. 그 다음에 22장, 23장은 뭐예요? 시.
다윗의 신대 그 내용이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 기도.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마지막에는 뭐예요? 인구조사. 갑자기 왜 여기가 인구조사지? 왜 갑자기 인구조사? 그러니까 왜 인구조사가 갑자기 나오고 그리고 인구조사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사건으로는 세 개죠. 요 네 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어렵다. 자 우선 3년 기근이 왔어요. 다윗이 어떡하죠? 기도했죠. 3년 동안 그렇죠. 기도하죠.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 웬일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했죠. 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러면 네 장의 마지막은 뭐죠? 그 공통점은? 다 기도. 기도네요. 그렇죠. 기도죠.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나라가 불완전해요. 네. 다윗이 이렇게 오랜 통치를 해도 그 나라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기근이 왔고. 왔어요. 이 시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기도해요? 다윗이 다윗이요. 기도하죠. 인구조사에서 다윗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요. 그래서 불안전해요. 완전하가 아니라 그리고 불안정해요. 불안정. 예, 그리고 불안하고 그런 인간과 나라의 모습에서 그래도 그 삶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뭐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빠지면 난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저기서 국가를 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삶과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래서 사무엘 상이 시작하면서 한나가 뭐예요? 기도를 시작하죠. 사무엘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뭘로 끝나요?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맨 마지막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사무엘하의 시작과 끝은 기도와 예배로 맞춰져. 그러면서 이 역사의 순간에서 이 과정마다 인간에게 가장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기도네요. 그게 뭐냐면 저희 기도라는 그래서 사무에서 시작할 때 진짜 선생님께서 처음이 기도고 마지막이 기도로 끝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라는 큰 덩어리,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살인과 간음과 더러움과 정말 음모술수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장의 공통에서 인간의 불안함과 그리고 나라 제도가 갖고 있는 불안전함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자, 그럼 22장, 23장 묶어서 보는데 22장, 23장을 딱 두 장을 펼쳐놓고 보면 둘로 나뉘어요. 하나가 뭐예요? 22장 1절에서 23장 7절까지 뭐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 다음에 23장 8절에서 39절은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 여기에 몇 명이 나오냐면 37명이 나와요. 그렇게 많았구나. 네. 네, 엄청 많아요. 다윗을 지킨 영웅들? 그렇죠. 나라를 함께 이끌어간 영웅들. 근데 여기에 이 명단 속에 비밀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저자의 기술 방법이 얼마나 묘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37명인데 네. 사실은 36명이 나와. 왜죠? 한 명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윗을 안 센 거야. 사실은 37명이 사실 37명인데 네. 실제 보면 36명. 그러니까 이 37명과 36명 사이에 한 명은 누군가? 그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시인데 2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의 말. 뭐예요?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말 하면 뭘 생각하죠? 유언. 죽기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여긴 유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의 상 2장에 나와요. 다윗이 그때 솔로몬을 데려놓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나라는 이렇게 통치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럼 왜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냐? 그건 시편의 22장부터 쭉 시작해서 23편 1절에서 7절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 시라는 거죠. 시, 아. 기도.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여기 22장 1절에서 23장 7절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22장 보세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예, 여호와께 아뢰요 이르되.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장이 다윗의 승전가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구나. 그래서 시편의 모든 기도는 끝이 뭘로 끝나냐면 기도. 찬양으로 끝나요. 시작할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맨 마지막에 가면 감사의 찬양. 찬양이에요. 그 찬양으로 기도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신데 사실 기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죠. 계속해서.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거기까지 봅시다. 켈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있잖아요. 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와. 그럼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자연이 없다 그러면 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표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화가들이 자연이 없다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못 그렸겠죠. 없죠. 인상주의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시인이 자연이 없으면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석양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이다라는 켈빈의 말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왕이기 전에. 양치는 목자. 사람, 목자.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갑자기 계속 왕으로만 왕에서 생각하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을 쳤어요. 네.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연을 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양보다가 여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쓰는 거죠. 목자시니 어디서 나왔어요? 네개 부족. 거기서 이제 자연을 풀밭에서 양보다가 이제 그렇죠. 딱 나온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 넓은 산에 든든한 그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어디서 올고 올까?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는 새벽에 뜨는 해양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언어는 사실은 바람의 언어고 자연의 언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고 느끼고 경험한 언어들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 시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본문도 읽어보면 2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나를 자시오. 건지시는 이게 뭐냐면 곰에게 양이 잡혀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잡아와야죠. 때리고 잡아. 다 구해와요. 구해오죠. 네. 그 경험이야. 그래서 자기도 어려운 일 당하면 누가?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만 봐도 이건 너무 생생한 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는 말처럼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고난의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난의 표현을 5절에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가 뭐죠? 창?
창수. 창수? 물인가요? 그렇죠. 무슨 수인데? 큰 물결, 파도 그런 걸 창수라고 물결. 그러죠.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빽빽한 구름. 빽빽한 흑암. 구름에서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비가 오죠. 비가 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했어요? 아, 물로 표현해. 그래서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풍랑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다가 바다에 던졌어요. 던졌죠. 던지면서 하나님이 물고기 예비해서 이 요나를 잡아먹게 하죠. 삼켰죠. 네. 그때 바다에 빠질 때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에 큰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표현할 때 뭐라고 다 표현하냐면 물 혹은 바다. 바다. 근데 이제 세례도 물로 주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되게 연관이 많구나. 물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침례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네.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다시 살아난다. 그 개념. 세례의 개념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물 들어가. 속에 사람은 왜 물에 들어가면 죽죠? 숨을 못 쉬니까. 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바다가 영혼에 들어왔어요. 숨 쉴 수 없죠. 없어요. 아, 그래서 고통스럽네요. 사람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숨 쉴 수 없어. 여러분 공황장애 온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가슴이 턱 막히고 그렇죠. 턱 막히죠. 숨을 쉴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오, 숨이 안 쉬어진다. 그게 뭐야? 고난. 그래서 시편과 성경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표현할 때 반드시 쓰는 게 이 표현이에요. 물과 바다. 그러니까 사람은 호흡하게 돼 있는데 호흡을 못하는 게 물속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극심한 고난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숨 쉴 수가 없어요. 나 이대로 죽겠어요. 이럴 때 뭐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깊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전에 인간은 가장 어둠의 바다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요나가 완전히 바다까지 들어가서 뭘 했냐면 바다 풀이 내 머리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 밑까지 들어간 거죠. 바다 풀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바닷속 더 깊은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더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다풀이 자기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빠져나갈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때가 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표현한 거야. 나는 이렇게 됐어. 근데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하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셔. 8절에서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신은 시로 풀어야 돼요. 신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는 은유적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은유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설법을 안 써요. 돌려서 얘기해.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 돌려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은유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럼 9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 8절 한번 볼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제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렸다. 이거의 중점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7절 한번 보실래요? 왜 그렇게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렸는지 7절. 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이 진동하는 그렇죠. 안 열리고 갔던 땅이 진동. 열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이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자, 이러면 9절에 보면 만화 영화에 누가 나오죠? 용? 용. 그렇죠. 우리 드라곤 그 봤잖아요. 드래곤. 네. 예. 드래곤은 어떻게 해요? 코에서? 코에서 막 연기가 연기가 나오고 나오고 입에서 입에서 불이 불 나오고. 뿜죠. 그렇죠. 입에서 불 나오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 영화 보고 막 남대문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가봐서 진짜 봐서 건물이 있나 이렇게 용가리. 용가리.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불 나오죠. 불 나오고 불이 나오죠. 확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다 앞에 타죠. 있는 게 뭐가 돼요? 그렇죠. 타버리죠. 숯이 되죠. 제가 되죠. 그렇죠. 그 표현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 우리는 잡아내는 성경적 그 발경이 없다면 누굴 생각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저 용가리 용가리 생각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책이 뭐냐면 성경. 예. 신화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진노예요. 진노를 표현한 거죠. 진노를 표현. 하나님의 저는 진노. 좀 왜냐하면 당황스러웠어요. 내 백성이 너무 논리적이니까. 내 백성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죠.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무 많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게 시니까 은유적으로 그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정도로 내가 분노한 거죠. 난 단면적으로 외모로 표현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코에서 뭐 입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진짜 이제 뭐 깜짝 구름 놀랐어요. 과자 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해리포터 생각나요. 시인의 눈으로 생각해봐요. 음. 바람이 확 많이 불어가지고 네.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요? 불이 나죠. 불이 나죠. 그게 이제 가시떨기 나무 환상을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불이 번져서 산에서 막 오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합니다. 10절. 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였도다.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노하셨다. 임재예요.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를 다 표현한 거네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제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자, 이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입에서 뭐 하셔요? 이제 목소리가 우레소리.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말씀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음성으로 들려줬죠. 들려주셔. 이게 이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편이 쭉 진행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23절에 이 과정 속에서 지가 누군지 알아. 23장 1절로 가보세요. 누군가. 자, 23장 1절로. 23장 1절. 네, 이 5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3장 1절로 가죠. 5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시편 22편의 이제 끝부분에 온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었어요. 음성을 내서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 말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이새의 이새의 아들 아들. 그렇죠. 이새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높이 야곱의 세워진 하나님. 자 뭘 높이 받았어요? 세워진 자기가 자. 높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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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받은 받은 자. 자. 맞아요.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네, 노래 잘하는 노래를 자. 잘하는 자. 그래 기름 붓고 자기가 어떻게 됐다 왕이 했어요? 됐지. 왕. 높아졌다 그랬죠. 네. 네. 그 다음에 노래를 노래를 잘하는 잘하는 자. 자. 노래는 곧 기도겠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켈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만나야 될 때.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뿌리를 찾아서 외국에서 오는 입양아들이 있잖아요. 네. 혼자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야. 결국에 누굴 찾아가야 돼? 부모님. 아버지, 부모를 찾죠. 어머니. 그래야 자기 뿌리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고 자기를 뭐라 하죠? 이새의 아들인데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아, 이새 아들. 이새의 맞아, 아들이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일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은 뭐야? 낮춘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지? 자기를 낮춘 거예요. 아니,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인정한 거지. 받아들인 자기가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큰 것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높이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내인데 네. 들에 나가서 양쳤어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들 왕감입니다 하고 내놓은 아들들 중에 없었죠. 다윗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들이 이거냐? 다 왔느냐? 아, 막내는 보지 들에서 않으셔도 됩니다. 양을 치는데 걔는 안 봐도 됩니다. 됩니다. 이런 식이야. 네. 야. 그랬던 이세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했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정확히 이제서야 알아요.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돼요? 노래하게 되는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을 다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을. 자, 그럼 용사. 네. 용사 가봅시다. 자, 8절. 당시 23장 8절. 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자, 다윗의 용사다 그러고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누구예요? 요셉 바세베. 바세베시에요. 요셉은 잘 알죠? 네. 바세도 우리가 많이 닷새 반은 아는데. 그렇죠. 바세 반은 알죠. 네, 바세베. 요셉 알고 바세 벳이. 벳. 벳만 넣으면 돼요. 요셉 베세 바세베. 벳. 벳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셉 바세베. 자, 근데 이 사람이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소암. 그 여기서도 이름이 두 가지예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역대상에 가면 이름이 하나 더 야소보암. 나와요. 야소보.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800명. 어떻게 야, 800명? 대단한 거예요. 자, 또 딴 때는 어떻게 여기서는 300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혹시 영화 300이 여기서는 모티브가 또 800명이에요. 800명. 800명. 그것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가를 알 수 있죠. 이거는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그런 용사. 그래서 여기 모두 몇 명이 나오냐면 30 몇 명 나와요. 7명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바세베. 요셉 바세벳. 그러니까 그만한 공적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요압이 원래 군대 대장관이 아니었나요? 지휘관 아니었어요? 아, 역시 박인영이 역시 박인영. 그 혹시 한 명이 맞아. 이거 읽어보고 요압이 안 나오거든. 박인영 여기 요압이 박인영 안 학생은 네. 진짜 커피를 먹을 자격이 커피 있어요. 쿠폰 드립니다. 맞아요. 37명인데 네. 요압이 안 나와. 말 안 나와요. 요압은 뭐로 나오냐? 그냥 요압의 동생 이렇게만 나와. 요압 자체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 중에서 한 명 제외된 사람이 누구야? 요압. 요압이에요. 요압이 핵심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요압은 제거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윗의 명단에 요압은 자기가 안 나오고 동생 형으로 나와. 형. 자, 어쨌든 잘했어요. 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누가 나와야 되냐면 요압이 제일 요압이 나왔어요. 그렇지, 1번으로. 근데 뭐야? 요셉 바세베. 바세베. 이 사람 얼마나 죽였어요? 800명.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우고. 싸움을 돋았다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싸움을 돋아요. 싸움을 걸은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뭐래요? 도발. 말로. 그렇죠. 말로 약 올려요. 약 올리는 거. 그게 뭐야? 싸움. 도두다. 이 사람이 하는 일, 주된 일은 뭐야? 말로 상대를 야, 막 상대방을 덤벼라. 나와, 나와봐.
어머나. 이런 거죠. 입으로 싸우네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왜 오빠네, 오빠. 네. 저 어렸을 때 보면 우통 탁 벗고 나와! 이렇게. 아, 네.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나오면 그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 엘르아살은 주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엘르아살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d is helper예요. 하나님은 나를 야, 돕는 그래서 자시다. 그 뜻이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믿는 백이 있었네. 엘라아살이 하는 저게 전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심리적이지. 거기 상대방들을 그 중심을 잃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이걸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해서 통일성을 얻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우리 중에서는 추천 씨가 가장 네, 잘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네, 딱이네요. 이걸 되게 엘라살. 잘하는데 추천 수업 엘라살.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 바세벳은 용사라 800명을 네. 죽이고 300명을 죽였어요. 엘르아살은 싸움을 돋아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싸웠냐면 어떻게 해요? 피곤할 때. 피곤해서. 네, 손이 피곤해서 뭐야? 그게 무슨 칼에 얘기죠? 붙기까지 했어요. 칼이 붙을 칼이 정도. 손에 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싸.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게 잘 안 안 떨어져. 이제. 떨어져. 왜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볼펜이 안 떨어져. 안 안 떨어져. 맞아요. 손에 볼펜이 완전 자국이 나고. 붙어 있는 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죽여서 피가 굳은 거죠.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안 그렇게 떨어질 생각해요.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해서 치고 나갔는데 뒤에 따르는 군사들은 뭐예요? 이제 전리품들 막 그렇죠. 이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뭐야? 전리품 챙기고.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오. 이 사람이 나가면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럼 뒤에 따르는 군사들은 전리품 다 챙기기 버리고. 바쁘고. 그래서 3명 중에 뭐예요? 2명. 두 번째. 엄청난 사람들이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삼마? 그다음 삼마.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자, 이 삼마가 싸울 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사기가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전쟁으로 밀고 들어온 거야, 전투에.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사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그 도망갔죠. 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 남았어요? 혼자 남았네요. 혼자 남았어요. 삼마. 그다음에 삼마.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혼자 싸워서. 혼자서. 혼자 싸웠다고? 와. 그 뒤에 있는 사기가 쳐서 막 밀려오니까 어때요? 뒤에서 도망갔어요. 군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혼자 서서 그 사람들을 밭에서 맞아서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영화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그 사실 영화에 많이 담겨져요. 그렇죠. 뒤에 봤더니 에이 없어? 에이 나밖에 없어. 씨, 이러면서 싸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와 진짜 용병이네. 용사 용사.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대 100, 공적을 1대만 뭐 이런. 네, 공적을 써놓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37명 중에 1등이에요. 원투 쓰리네, 원투 쓰리.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또 한 일이 나와요. 그게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야. 13절에 17절. 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목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맑은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우물물 달거든. 그래서 바가지에다 이렇게 들어서 먹을 때 그냥 땀 뻘뻘 흘릴 때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우물물이 달거든.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우물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잣말 한 거야. 아, 이럴 때 누가
이렇게 덥고 답답할 때 누가 우물을 갔다가 베들레헴에 그 우물을 갔다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 저 세 사람이 듣고 이 세 사람이 들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갔다 온 거예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갖다가 갖다 준 거야. 야. 그랬더니 이거는 물이 아니라 핏값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일을 드렸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 세 세 명이요. 명이. 이 세 사람. 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번에 18절이죠. 네. 예. 그분이 왔네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자, 이번에 누구예요? 아비세. 아비세도 아비세가 대단해요. 어떻게 해요? 300 300명을 명을 죽였대요. 근데 누구 아들이에요? 스루야. 수루아의 아들들. 수루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세하고 누구예요? 요압. 요압과 또 누구예요? 저기 한 명 더. 한 명, 맨 밑에 아사예요. 아사레. 아사해. 근데 이 아사레는 죽죠. 죽었어야 돼. 누구한테 죽었냐면 아브넬한테 죽어요. 네, 창에 가다가 남과 이제 북이 창이 싸울 때 찔렸죠. 맞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죽어요. 네. 오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갔어요. 따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창 끝으로 창으로 찔리지 않고 창 창 끝으로 뒤로. 네. 막았는데 그걸로 그냥 죽었어요. 그냥 오는 속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요압과 원수되죠. 네. 그러니까 스루아의 아들은 셋인데 누구만 나온 거야? 지금 둘만 나온 거야. 둘만 남았죠. 그리고 중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분야냐가 들어가요. 분야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자, 이제 분야라를 얘기하는데 이 분야냐가 누구냐면 나중에 솔로몬을 도와서 국방장관이 되는 사람. 누구 대신 국방장관이 되냐면 요압 대신. 분하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눈 오는 날 사자하고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있는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들어가서? 쳐 죽였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굳이 내려가서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건장한 애굽 사람을 네. 막대기. 저 사람은 창 들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자기는 뭘 갖고 했어요? 막대기로 막대기로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창 그 창을 뺏어가지고. 뺏어서 이렇게 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총을 이렇게 딱 뒤들고 꼼짝마 그랬더니 이 주인공은 탁 있다가 총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탁 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 총으로. 상대방 총을 가죠. 이게 그거야. 와 그런 진짜 다 영화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려면 이걸 봐야 돼. 와 진짜 이건 필수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야냐가 들어가요. 근데 저자는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압이 요압. 들어가죠. 요압이 들어가. 다 형제들이잖아요 지금. 원래 스루의 아들들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압. 요압이 요압. 들어가야 돼.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분하야가 분야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나중에 이 사람이 요압 대신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압의 뺀 요압 대신 자리에 누가 들어가? 분야를 넣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요압의 행적들이 쭉 있으니까. 나오면서 무슨 생각인가? 여기 요압은 왜 안 계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압은 이 다윗의 왕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하는 게 전부 자기 중심이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암살을 4번이나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빠져버린. 없다. 없어. 이게 심판이에요. 와. 이게 심판이야. 이게. 그래 너무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압의 얘기를 쭉 하면서 네. 마지막 다윗의 용사가 맨 마지막 장 끝부분에 오면서 결국 누가 앞으로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분야냐가 대신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걸 봐서 인간은 고난을 겪어요. 불완전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용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엘르아살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하셨더라. 여기도 일을 통해서 일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도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완벽해서 또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다윗의 왕국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봐주고 끊임없이 함께 해주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 속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같이 가요. 마치 사무엘서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시되 똑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고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살아갈 용기를 여기서 얻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맞아. 다윗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이 이새의 아들, 기름 부은 자, 노래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찾아가는 뭐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해봤어요.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다윗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왔던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본인의 잘못을 또 뉘우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 제쳐두고 그냥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사무엘 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그렇죠. 접어들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너무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아쉬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고 마지막 시간 다음 주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는 그렇게 한번 보내시죠. 한번 리마인드 할까요? 예, 그러죠. 돌려보죠. 와. 네. 좋습니다.